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구원과 안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 그의 종 노릇하는 위치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함께 경험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 있던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기는 역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안식의 자리.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안식이 무엇입니까? 저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에 옮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이나 또 큐티책에 기회가 된다면 형광펜이나 색 볼펜으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번 표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 내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다 끝마치신 뒤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이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이 무엇일까요? 단지 수고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안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토요일은 쉰다,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좀 놀고 싶어서 쉬셨을까요? 이 쉼에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 안식에 참여하라. 여러분, 안식한다, 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 안식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그래서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하잖아요. 다른 일을 멈추고 무엇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 예배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피로가 씻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의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잠을 깨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단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이 만남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사귀는 그 매체가 있는데, 그 매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 사귐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준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을 그들이 대부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요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데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에 왔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지만 듣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매개이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짐에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에도 말씀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 이대로 될 거야, 이대로 되어야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내 확신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므로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을 깊이 묵상한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고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믿지 않음, 다른 말로 믿음과 불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그곳에 보냈을 때에 그들은 그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았지만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군대의 강성함을 보고 도대체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것이 순종입니까?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큰 것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반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말씀으로 너와 사귀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은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이 사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더 자주, 더 오래, 더 마음을 나누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의 전에 나오셨다면 더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셔서 침대에 앉아서 말씀을 접하다가 어제부터 우리가 좀 기도 깊이 하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께 깊이 나가고 싶다 해서 침대에서 거실에서 식탁의 자리로 옮겨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할 때에 마음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마음의 동력이 있을 때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은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실은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해체해 놓으신다 말씀이에요.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고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배부 깊은 곳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안식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안식을 오늘도 누리시고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영유아부 유치부를 가슴에 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자녀들 영유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출산한 가정들이 있고요, 올해 안에 출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 말씀 안에 믿음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치부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영유아부 유치부 섬기는 교육 목자 교사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어제처럼 음악이 좀 크게 나오겠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구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발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말씀의 기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콜마다 변할 결단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악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내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져 있던 무릎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침과 사나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기력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쳐있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약한 육체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오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덮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르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아버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임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아버지 기도합니다. 만약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어린 자녀를 가슴에 품고 잘 양육하시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산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전년의 경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김동재 임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은 교회의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를 잘 양육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술사가 뜨고 있는 막히는 능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발육참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산하게 하여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아버지 안에 선물 축복의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언제 나가면서 앞에 헌신할 때에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경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준비되는 여름 사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목자들을 경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과 하나님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하면서 자녀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어린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을 형제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집을 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의 능력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시는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에서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시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교사가 함께 하여 주시고 부모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일이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